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운동경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요즘 텔레비에 그렇게 없을 겁니다. 매일 텔레비에 보여주는 게 올림픽 경기인데요. 사실 저도 운동 별로 좋아하지 않고 특히 올림픽에서 하는 경기를 우리가 별로 평소에 관심 없는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회를 보여주다 보니까 또 특히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땄다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보는 것이 세계를 가지고 보게 되었는데 계속 금메달 딴 장면 사실 좀 관심 있는 사람이라 딸이 전부터 준결승, 결승 계속 관심 갖고 찾아보겠지만 그러지 않다 보니까 그냥 뉴스 시간에 저도 금메달 땄대더라 그런 게 이제 많이 보면서 어떻게 금메달 땄나 그래서 장면을 보여주면 더 재밌게 봅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 지금 금메달 많이 딴 종목들이 양궁, 그 다음에 사격, 펜싱. 사실 올림픽 때 하면 전혀 들어보지도 않는 그런 종목들이고 관심 없는 종목인데 막상 우리나라 금메달 많이 땄다고 하면 관심이 많습니다. 또 양궁은 이제 하늘을 보여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선수들이 8강전이다, 어떤 4강이다 할 때 봤습니다. 혹시 그런 건 안 받았습니까? 이미 이제 우리나라가 단체전 금메달 땄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 먼저 하는데 여자 생각나는 사람인데 다 이제 개인전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음에 결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단체전에 금메달 딴 선수 여자 한 명이 그 다음 홍성 경기에 나가가지고 또 금메달 또 하나 땄어요. 이미 금메달 기대입니다. 이 사람 기대 땄으니까 다 개인전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하나만 골고루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도 한편으로 하고 한편으로는 아예 유명한 선수를 한 번에 3개 따가지고 3만원 되는 것도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개인적으로 관련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셋 중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누구 개인을 지정해서 원하는 게 아니라 금메달 2개 딴 사람이 하나 더 따면 기록이니까 그것도 좋고 하나 딴 사람이 또 하나 따면 그것도 괜찮고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결국 이제 한 선수가 3개를 딴 겁니다. 그러니 남자 선수 때도 그랬어요. 남자 선수도 이제 4강까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한 명은 이제 단체전 금메달뿐만 아니라 혼성 남녀 경기라서 금메달 따고 2개고 또 그 사람이 이미 전 2번씩이나 금메달을 단체전 해가지고 이제 4강 금메달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속으로 이제 이 사람이 하나 더 따면 우리나라 역대 금메달 딴 개수로 말하는 김준영이라는 선수가 되고 그 다음에 진동 선수가 되고 파괴대의 정미경인가요? 그 사람이 또 이제 내리는 그런데 이 사람이 현재 내리는데 하나만 더 따면 5개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기록을 세우나 아니면 딴 사람이 또 나눠간다 이랬는데 결국은 이제 한 명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금메달 5개 그리고 올해는 3개 딴 선수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제일 보겠는가. 어떻게 보면 오늘만큼은 금메달 5개를 목에 건 김우진 선수보다 더 기쁜 사람, 더 즐거운 사람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종목들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사격에서 많이 금메달 따는 겁니다. 한 명 여자 선수는 꿈이 멋있어요. 제가 보면 그 꿈인데 은메달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된 겁니다. 하여튼 그 꿈이 무슨 영화 한 장면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벌이 그 사람 인스타그램에다가 좋아요를 눌렀던 별일이 나오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은메달 땄어, 금메달 딴 선수보다 더 어떻게 보면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16살짜리 고등학생이 금메달 땄어요. 뉴스를 보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물론 선수 돼가지고 뽑혀서 선발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로서의 훈련받는 과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타 다른 운동선수에 비해서 짧은 기간 4개월에 입문해서 3년밖에 안 됐는데 국가대표가 되고 첫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까지 땄어요. 아직 나이도 16살이니까 앞으로 정말 맘만 먹고 꾸준히 하려면 앞으로 올림픽을 몇 번은 더 나올 수 있고, 특히 사격 같은 경우는 진경호 선수 같은 경우는 다 40대에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정말 꾸준히 실력을 유지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메달도 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핏 이제 오늘 말씀이 생각납니다. 과연 누가 더 기쁘게 됩니까? 누가 더 격이 있게 됩니까? 자, 사실은 운동선수들 이번에 금메달 따는 사람들 큰 기쁨이 있습니다. 금메달까지는 아니래도 종목에 따라서 특히 탁구 같은 경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이번에 대회 사격, 펜싱, 그 다음에 양궁 이런 종목들의 금메달 따는데 이 탁구가 동메달 땄다는 게 내심 특히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했지만 사실 그 현실적으로 중국과 여기 높으니까 어려운 일이고 그동안의 세계대회를 다 따져보면은 메달, 금메달뿐만 아니라 금운동을 탁구만큼 중국이 더 거의 다 가져갔고, 중국이 안 가져간 것도 중국 사람 다른 나라에 귀화해서 딴 것들까지 포함하고 거의 다 중국이 가져간 건데, 금메달 딴 것도 참 잘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는데, 이 기쁨의 크기를 말한다면 저는 누가 제일 크게 됩니다. 당연히 본다면 5개 딴 사람이 제일 좋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보니까 나이 어린 선수가 딴 것이 또 한편으로는 기부에다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그것보다도 정말 오랜 세월 준비하고 고생한 끝에 드디어 메달을 달았을 때 그 기쁨을 어떻게 했나 그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참 저 사람 좋겠다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있을 때 저 사람 좋겠다, 즐겁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즐겁겠다는 복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사실 그 내용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복이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 당사자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자, 금메달을 따면 사실 금메달 따기까지 그 한 사람의 노력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 뒤에서 선수가 되도록 뒷바라지할 부모들이 먼저 있습니다. 대개요 아이들이 약간의 운동 소질이 있어 보여도요 끝까지 밀어주는 그거 없습니다. 드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본인도 선수들이까지 고생이 필요하고, 사실은 어떤 운동이든 운동한다면 경제적인 어떤 뒷받침을 따라야 되고, 사실은 많은 부모도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 나간다 때마다 시합에 어떤 출전비를 내야 되고, 장비를 사야 되고, 어떤 경비가 되고, 제 어머니가 예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좀 그래도 건강할 때 배드민턴 쳐야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혼자 칠 수 없으니까 동네 배드민턴에 갔더니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배드민턴 같이 치면 라켓부터 갖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체육회에서 문방구에서 가면 10,000원짜리, 30,000원짜리 가지고는 치지도 못하게 하고, 적어도 동호회에서 치려면 그래도 몇십만 원 되는 거 들고 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동호회만이 아니고 그게 그 다음에 큰 대회 가려면 라켓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다음 시합할 때마다 돈 제공하는 그 공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자기가 평소에 집에서 있던 옷 입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운동복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발도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운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몸만 가지고 하는 운동이 없고요, 장비값이 들어가고 시합비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애 때부터 준비하려면 부모가 해야 하고, 얘가 국가대표 될 것도 아니고, 사실 해보면 어떨지 모르는데 미리 포기하는 겁니다. 국가대표 될 것도 아닌데 여기다 간다고까지. 그리고 포기하는 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국가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세계대회에 나가기까지는 본인 혼자가 되어지는데 그 부모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가지고 뒷바라지를 했는지 모릅니다. 또 일단 국가대표 대회 선발 되면요, 부모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 선수가 어떻게 보면 훈련받는 과정에서 그 단체에서도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 선수가 시합에 나갈 수 있도록 뒷발을 해주고 그 다음에 훈련만 가게 힘들어하면은 이제 트레이닝을 붙여가지고 육체 훈련도 시켜주고 또 몸무게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뭐 때로는 야자차하면서 때로는 달려가면서 어떻게 운동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남자 태권도도 결국 메달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제 큰 시작하는 과정에 남자 청년은 체육대학 가는 청년이고 여자 코치가 사실은 체육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여자분도 태권도 한 분인데 선수는 22살이나밖에 안 되고 코치는 35. 제가 보다 35 코치도 어립니다. 그런데 선수에 비해서는 훨씬 나이가 많고 대학 교수이다 보니까 정말 제자로서 굉장히 아껴주는 가운데 대표팀 코치로 가르치는 겁니다. 본인도 태권도도 보니까 룰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권도는 이제 1회전, 2회전, 3회전 하는데 2회전까지 계속 점수를 따져가지고 이기면 그걸로 끝나는데 만일에 이제 한 회전씩 이기고 지고 하면은 3회전까지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선수가 있다면 1회전에 졌어요. 그러니까 2회전에 이제 비긴 겁니다. 문제는 비겼을 때는 태권도는 같은 점수지만 어디 공격이 어렵냐, 난이도를 따져서 어려운 공격 성공한 사람을 이기는 걸 해주는 겁니다. 이 여자 코치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가 머리 공격으로 점수가 더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0.16대 16인데 우리 선수를 패고 이게 규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200이니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선수 코치가 순간적으로 이 코트에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표정 잘못했다.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심판들이 앉아있고 그다음 비디오 판이인데 가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규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가 패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것들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코치의 말을 듣고 판정을 다 번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승 1패가 돼서 3라운드 경기를 해서 이겨가지고 사실은 그 라운드가 16강전에 이겨서 8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가지고 결국 메달 따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은 코치가 이렇게 매트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지지 못합니다. 아니 잘못했으면 나중에 따져야 되는데 문제는 나중에 따지는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게 나중에 징계받고 알지만 규정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때에 항의하지 않으면 놓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물을 주고 올라가고 따져가지고 일단 판정을 번복시켜놓고 그 다음에 또 나온 뉴스가 이 코치는 잘못했다 해가지고 벌금 1000만 원 받을 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치는 공개적으로 사과했어. 내가 잘못했다. 근데 사실 말하는 거는 내가 욕먹더라도 이거는 우리 선수의 다음 시합과 관련된 건데 내가 나서자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선수가 올라가는데 손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정말 제자인데 자식처럼 생각을 하고 팀속에는 코치가 있고 그 뒤에 협회 관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선수를 이게 키우고 훈련시키고 내보내고 보니까 선수가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때는요, 선수는 즐거움입니다. 같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협회 관계자들이요, 코치가 즐거워하고 감독이 즐거워하고 사실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이 운동과 관련된 단체들이 이제 용공 단체도 있고 칭찬받는 단체가 있는데 제일 칭찬받은 게 학부협회고 회장이 유승민 씨입니다. 칭찬을 제가 볼 때도 칭찬을 안 해요. 처음에 우리나라 대표팀이 숙소를 잡았는데 숙소가 탁구 경기장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답니다. 문제는 파리올림픽이 그 파리시에서 생각해봐요. 환경올림픽. 그러니까 환경에 저해가 되는 거는 배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버스에 에어컨 나온 것도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에어컨 후연가스가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버스 에어컨을 못 키게 하니까. 근데 문제는 에어컨 못 키면 창문이라도 열어야 되는데 선수들이 탄 코스는 보안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깨져에 대비해서 창문을 다 닫은 겁니다. 밀폐한 상태에서 그 우리나라 지금 뜨거운 이 열기에 버스를 타고 이 먼 거리를 그 다음에 중간에 교통체증을 해서 이 숙소에서 경기장까지 가는데 1시간 걸렸답니다. 1시간 가면 선수들이 땀 쭉 그래도 싸움하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달리기를 지치는 거예요.
이번까지 하시고 그러면서 한국의 탁구협회 회장이에요. 이분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야, 안 되겠다. 우리 숙소비자. 그러니까 윤석열 혼자 결단을 해가지고 탁구장을 10분 거리에 장으로 숙소를 세워놨고, 두 번째로는 이게 우리나라 규정 운동선수들 돈 절약한다 가지고 한 명은 대충 시험나가 2씩 2인 1실입니다. 근데 사실 마음이 타요. 아무리 친해도 숙소 혼자 쓰고 싶어요. 아무 데나 가서 씻고 그 다음에 쉬고 이게 편한데 선수 둘이라고 특히 서울과 있으면 후배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선배는 어려운 유승민 씨가 결단을 이게 선수들이 원하니까 돈 더 들고 내라겠다. 일시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어컨 있는 버스로. 그러니까 그냥 환경 버스로 해가지고 이런 버스가 아니라 자기가 사비를 내가지고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탁구 선수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문제는 시합을 하는데 연습을 하는데요. 신입 연습하는데 이게 선수들 우리가 보면은 라켓들은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들어가고 양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빠따 배트를 사용하는 요즘 대부분 그거 쓴답니다. 자, 문제는 중국 선수 가운데 옛날식으로 한쪽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대비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선수 가운데 그거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씨가 탁구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연습장 해줄게 해가지고 본인이 그 라켓을 들고 신입이라고 선수를 연습장 해줘. 그런 이야기 하나를 들을 때마다 야, 정말 모든 운동협회장이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런 자세를 가지고 지원하니까 선수들이 힘을 얻는 거고 이 일을 하는 순간에도 신가 가는 거고 파고든다고 고맙다고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것은요, 자기가 그만큼 하니까 선수들이 결과를 나올 때 똑같이 기쁜 겁니다. 그게 남의 아니라 정말로 내 일이에요. 단순히 내가 협회장으로 있는데 내가 그렇게 인물을 얻는데 우리 선수가 그냥 메달 땄어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자식처럼 생각을 하고 어려운 일을 내가 해결해 주는 가운데 좋은 결과가 나올 때 기뻐하는 겁니다. 당연히 기도하고 기쁨이에요. 이번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반효진인가 저 이번에 16살짜리 여자 학생이 그 메달을 땄는데요. 이제 다 뉴스 나오는데 대구 체육고등학교 학생이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애가 전문이 엄마가 직장을 다녀요. 그 엄마의 직장에서 안 겁니다. 직장으로 그 어머니가 우리 직장에 가면 어떤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 시골 대구에서 엄마가 직장에 다니는데 서울에 본사가 있는 본사에서 어머니를 초청을 해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장학금이랑 명목으로 그 훌륭한 딸을 키워낸 어머니 장학금을 우리가 상을 드립니다. 상을 드리고 장학금 드리고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우리 그 사격선수 어머니가 10년째 우리 회사에 다니는 모범생 사원입니다. 자, 그 엄마가 그렇지 않아도 내 딸이 군대 갔다고 기쁜데 그걸로 해서 직장에서 인정해주고 상 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신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이 뭐냐면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 주변 사람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짧은 구절입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 벌써 처음에 복음 전파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선생님 이런 데서 갑자기 나타나느냐. 쉬운 말로 그냥 예수님이 랍비라고 유대인의 성령 같은 선생님이 한 명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이전에 가르친 선생님들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도대체 누구냐 했는데 보니까 그냥 말씀만 능력이 있느냐 이 행하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기요, 그 다음에 안진대를 일어나게 하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27절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다 보니까 또 예수님 단순히 능력을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자, 예수님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예수님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게 뭐냐면 그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예수님 귀신의 대장이다. 귀신의 대장이라고 귀신의 이 힘을 이뤄가지고 쫓아내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면서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예수님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이라고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에 기죽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예수님께 당장에 말씀드려. 아니, 생각해봐라. 아니, 한 나라에서 서로 분쟁하고 그 나라가 나가는데, 내가 귀신을 힘입어도 귀신끼리 싸우는 게 되면 귀신의 나라가 나가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귀신을 힘입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따르는 사람이 그 말씀 드리면서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 또 말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도 좋겠지만 저런 나는 그거는 참 좋겠다. 예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저게 누구야? 그 나사렛 그 목수 아들이네. 이렇게 말하는데 참 여자는 여자 입장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저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으로 말하되 아이고 당신을 낳은 몸만 정말 복이 있는 여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는 여자. 뵌 태라는 것은 낳은 엄마. 그냥 먹인 젖이라는 것은 키우는 엄마. 사실 어떤 때는 다른마다 다르지. 어떤 때는 엄마가 낳기는 했는데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키워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나오는 엄마도 못 되고 키워주는 엄마도 못 되고 일반적으로 뱅크에 머리가 낳고 기른 엄마라는 뜻인데 한마디 아이고 그 사람은 참 신나겠다. 자 우리가 올림픽 그 금메달 탄 선수들 보면서 저 선수는 좋겠다라고 하지만 나이 든 사람 한 명 어때 아이고 지내면 참 신나겠다. 얼마나 좋을까. 저기 고등학생인데 애가 어떤 집은 애가 지금 집에서 푹 끓이고 있는데 푹 끓이는 게 아니라 이걸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가지고요. 금메달 따면 최소한도 이제 평생 1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옵니다. 김우진처럼 5개 따서 500만 원 나오는 게 아니고 연금은 딱 100만 원 상한선인데요. 그 대신에 이제 여러 개 따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돈으로 계산해서 한꺼번에 이제 포상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김우진께 그 포상금을 나라에서 지정한 것도 있고 그 종목마다 그 단체에서 지정한 포상금이 있는데 김우진 이번에 3개 딴 거는 포상금을 합치면은 한 10억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양궁협회가 이걸 많이 주는 것 같아 지원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많아 아이고 돈도 주겠다지만 야 그 부모 10만 원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해주는 가운데 예수님 나온 부모는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당신들 보기에 우리 나를 낳은 사람의 복이 있다고 하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복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했을 때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언하는 가운데에 사람 중에 가장 복된 여자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집안 친척인데 세례요한의 이 천사가 세례요한을 임신한 여자에게 가서 만나보라고 합니다. 왜요? 자기가 남자를 자녀를 보는 임신할까 두려움이 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하느냐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가도록 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도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가지고 마리아를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뵈고 난 마리아가 복된 여자인 분명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복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안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달려갈 길에 달려가고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얼핏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파하는 게 어림이 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당한 자가 된다면 그거는 복이 없다는 그런 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내가 그 복음 전하는 걸 얼마나 많은 결과를 얻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느냐 상속하지 못하느냐, 게 가장 중요한 거,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사실은 금메달 따면, 꼭 금메달 많이 되는데요, 이게 메달을 따면 사실은요, 유럽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운동을 재미로 합니다. 즐거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미로 운동을 하는 건데 소질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올림픽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가 즐기는 거기 때문에 메달 따고한테도 상관없어요. 자, 우리는 낸팅 바로 메달에 목숨이 걸렸습니다. 평생 여기에 메달을 받는데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금메달을 하나 따면 조금이라도 연금이 나오고 금메달 따면 평생 걱정 하나 나고 연금이 나오는데 메달 못해 나오는 거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은 이게 탈락을 안 치니까 옵니다. 이게 우는 게 내가 고생했다고 이게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요,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눈물이에요. 근데 유럽 애들은 그걸로 연금 받고 이게 아니라 자기가 즐거워하는 가운데 내 실력을 충분히 해서 내가 나는 좋은 거 많다고 괜찮다는 겁니다. 특히 겨울 스포츠 같은 경우에 스케이트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보는 북유럽 쪽에 노르웨이, 핀란드 이쪽 나라. 그러니까 걔네들이 일상생활이거든요. 일상생활인데 스키 타고 다니다 보니까 지들끼리 시합하고 여기저기 사람 어려운 데서 이게 자기들끼리 시합하다가 그중에 실력이 가면 대회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 수준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번에 메달 순위를 보면 당연한 게 인구가 미국이나 그 다음에 중국이 1, 2등 하는 건 당연한데 호주가 3등이에요. 호주가 3등, 호주인들이 2,700만밖에 안 되거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자신있게 뭐냐면 늘 자기들이 운동을 좋아하고 오래부터 운동한다는 특히 거예요. 호주는 나라 전체가 주변이 바다잖아요. 바다에 관련된 수영하는 거, 요트 타고, 카누 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요, 일상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시합 나오는 것도 즐거움으로 나오는 거고, 그 시합에서 메달 따는 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이 내가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건데, 삶을 통해 즐거운 게 되고, 안 타면 나의 못하는 게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빠지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사하면 그동안에 오늘부터 서로를 폭발시킨 겁니다. 내가 지금 메달 땄을 때 이야기하고 어깨를 갔다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달 땄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상집입니다. 그 선수도 지금 나이도 심하다고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는데 주변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내리는지 옆에는 임원이 40명이나 되느냐, 왜 그 의장이 축구협회보다 더 많느냐. 되게 운동 경기 단체 경기장들이 되게 재벌 회장들로 왜 습관하기 위해서 운동 경기 그 팀이 잘 돼도 1년에 몇 억씩 내는 가운데 있는데 한 단체는 그 용인에 연주병원가 있는데 병원 지금 임금 안 됐다고 해가지고 용범을 가다가 사퇴를 했는데 그분이 약속했나요? 내가 병원 팔아서라도 내가 약속한 보상을 주겠다 이러는데 배트비 쪽이라면 임원들 천주군이 영원이라고 합니다. 거의 7명씩 같은데 그런 얘기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메달 땄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선수 자신도 자기가 일단 토끼긴 했지만 즐거움이 되지 못해요. 내가 열심히 그동안에 수고해서 메달을 땄지만 뭘로 인해서 누가 구조를 했는지 본인이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깨끗하게 못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메달을 따는 가운데서 즐기지 못한 선수들이 또 있습니다. 복싱은요, 금메달, 은메달, 4강전에서 이기는 사람은 금메달, 은메달 다 주지만 지는 사람은 서로 다 경기해가지고 동메달하고 사유를 나눈 게 아니라 둘 다 동메달이에요. 우리나라 여자분들과 복싱에 동메달이 됐어요. 사유를 나눠. 근데 저쪽에서는 4강에 떨어진 북한 선수예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참 명랑해요. 아주 하는 이야기가 우리 북한 선수한테 안아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하고 이러는 겁니다. 자, 끝난다면 동메달 선수들 기자들 인터뷰하는 것도 잘하더니 김혜진 선수한테 너무 즐겁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동안에 복싱에 메달을 떴는데 그래도 내가 동메달을 떴는가 싶구나.
북한 선수들 그런 겁니다. 뭐가 기쁩니까? 우리 금메달, 동메달 의미 없었네. 이러고 하는 거. 자, 그런 다음에 김일성 선수한테 안아주시면 안아줬습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북한 선수 진짜 곤란해요. 남한 선수는 친한처럼 안아줬다고 할 수도 없고, 사실 안아준 것 같은데 안아줬다고 할 수도 없고, 북한 선수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김일성 고민하다가 비밀을 학교에 이랬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요, 선수로 나갔지만, 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운전할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늘 옹들리는 가운데에 메달을 따고, 수영부에서 메달을 따고, 메달을 못 따면 초상집이 되고, 금메달 못 따면 의미가 없고, 이런 나라에서는 자신이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전쟁 중인 나라의 선수들이 지금 그때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선수요. 우리가 팔레스타인에 있어요. 우크라이나 선수가 메달을 땄는데 어떻게 보면요, 메달 따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운동선수가 5,000명이 죽어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쟁 중인데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정말 나라를 대표해서 나와 뛰고 있지만 그 마음까지 기쁨이 없어요. 나라가 하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기쁨이 안 돼요. 내가 지금 나가서 열심히 뛰고 있지만 내 나라가 전쟁 중이면 기쁨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뛰고 있지만 협회가 뭔가 그들이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고생할 때 돌보지 아니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무슨 세계상품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때 부산군에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얼마 안 있다가도 무슨 대회를 계속 나오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 안 돼가지고 부상으로 비권하고 이러는데 그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아플 때에 좀 그런 거 신경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쪽에서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16위 안에 드는 선수가 국제대회에 나가잖아. 벌금을 낸대요. 그러니까 내가 자원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가고 싶은 몸이 아파서 안 나가고 싶은데도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나오니까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김일성 라인세한테 물어봤다가 힘들면 안 나가도 된다고 분이 나갔다고 했답니다. 안 나가도 돼 속으로 그래갖고 얼굴만 내는데 왜 이랬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그동안에 계속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니까 교를 때문에 내가 지금 불평을 말하면 너 그래 올림픽 나가지 마 합니다. 일단 시골 자꾸 올림픽까지 나가보자. 그런 올림픽 나가기까지 노력을 했겠지만 마음에 나와 있으니까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계속 괴로움이 있고 그게 이제 올림픽 하는 순간 내가 지금 그래도 올림픽 가서 힘이 있으니까 지금 나가면 그래도 많이 못하니까 한마디 하자고 한 건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없으면 내가 지금 수고하고 고생하면 즐겁지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은 몰랐는데 아버지는 들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딸이 그날한테 얼마나 잘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딸이 터뜨릴 때는 속으로 어떤 마음 밟고 내 딸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녀가 고생하는 거 보면요, 그 부모 마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소장이나 최도준 아버지가 책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 아버지가 해설위원이에요. 딸은 어린애인데 나갈 때 그 훈련과정 힘든 거 아니까 본인이 운동을 했으니까 알지요. 근데 아빠가 뭐냐면 제일 저때 나갈 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다치지 말고 이러고 내보냈는데 딸이 부상당했어요. 그 딸의 모습을 아빠가 해설위원을 보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 그리고 시험 끝나고 기부 싸고 오는데 아빠가 걱정스러운 것을 했다가 딸은 테레비를 보니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아 이러는데 아빠는 그냥 다 알아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자녀가 고생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요 단순히 금메달 땄다고 하지만 말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있어서도 내가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한 결과로 금메달 따서 그거 자체가 즐거움이 아닙니다. 내 삶이 그 과정이 내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평안한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해야 됩니다. 유럽 선수들처럼 어떻게 보면요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게 우리 사회가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평생 선수를 뛰는데 내가 선수 그만둬도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면 그 연금 못 받을까봐 걱정을 아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유 너무 안 받아도 내 생활에 충분하니까 그거 뭐 100만 원 그거 조금 안 받으면 좋겠지 안 받아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면 좋겠는데
인간이 물론 우리의 어떤 생명줄, 내가 목표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달려가서 이뤘다 할지라도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치 북한의 선수처럼 여전히 아무런 세계에 남아있다면 내가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게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마 그런 생각들입니다. 북한에 태어난 선수, 우리 자유대안의 어떤 삶의 환경을 한다면 본인이 남녀노소 상태에서는 금메달 딴다 할지라도 내가 금메달 따고 북한 돌아가고 뭐하면 똑같은 상황인데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지금 대중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안세영 선수가 터뜨린 문제 이게 답을 펴지고 해결되기 전까지는 야 우리나라 대중이 정도 금메달 선수 배출해서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 자기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우리가 하는 데가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 가운데에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를 부르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자, 예수님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내가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양은 어떤 일이 있냐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했습니다. 이단들 가운데에요 사실은요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박태선 전도가 그 박태선 씨가 처음에 장로였는데 정말로 많은 이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박태선 장로한테 그 사람들이 집회 그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기도하기로 그러고 그러다가 이단이 됐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고 병자가 고쳤습니다. 예수님 말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나중에는 불법 보호하고 재산 바치라고 그러고 그걸로 공장 차리고 그 모든 수익으로 자기와 자기 자녀들 가족들이 누리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주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기 주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불법에 행하는 자들아 도무지 나는 모른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은 결론을 통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죄를 반석에 지는 지혜자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 세상적으로 보이는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실은 올림픽 끝나면 또 사실은 그런 종목도 선수 우리 삶 가운데 잊혀집니다. 아이고 금메달 딸 때 이거 참 좋겠다라고 하셔서 사실 우리의 삶하고는 일상처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마치 금메달 딴 선수처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내가 금메달 딴 선수처럼 열심히 하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야 너 몰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복된 자가 되고 보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천국 백성으로 즐겁게 살았다는 겁니다. 왜?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믿고 내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과 여기 그동안 고생 많았어. 금메달 따고 금메달 드리는 중요한 고생을 따라 그런 주님을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할 때, 역사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여자, 아이고 당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복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사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불과한 복된
참된 삶으로 살아가야 하시되 위험적으로 큰 성과를 거둬서가 아니라 주님의 가운데 날마다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가는 자를 되게 하시고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설 때에 주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가운데에 참된 복을 누리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